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백성이요 주께서 기르시는 자로서 주 앞에 섰습니다.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절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가면서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범죄한 사실들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참으로 주의 옷을 입고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138편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3절에서 8절까지 구약 902쪽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우리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인사 및 광고 시간인데요.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유해선 군의 예비 신부입니다. 서혜영 자매. 잠깐 두 분 다 일어나시죠. 예. 1월 24일 날 토요일 날 결혼할 예정인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여성도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11월 16일 주일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때 감사헌금은 짱깔뱅 신학교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프랑스 남부에 있는 신학교인데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3억 정도의 인구 가운데 유일하게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정말로 후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신학교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몇 년간 계속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드리는 모든 감사헌금은 우리 장깔뱅 신학교 후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구역 모임 일정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소망구역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사랑구역은 16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믿음 은혜구역은 23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나라에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 나라가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범과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보이는 기간이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참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크게 안정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참 안정감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 처지가 참 강대국의 몇몇 위정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인 것을 주께서 기억하옵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가운데 여러 가지 면에서 자립하고 또 참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첨단 기술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에 참 장영실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 땅에 다시 주셔서 이 나라가 기술적으로도 자립하고 견실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깊이 무능하여 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도 참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으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도 참 저희가 힘이 없는 것을 하나님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정말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도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것들로 인해 참 저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고 불어넣어 주십시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돌봐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스스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나 또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일조차 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일해도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일도 자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무능한 것을 아시오니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저희 마음이 참으로 단심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또 새로운 가정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참 젊은이들 가운데 새로운 가정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젊은 가정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메인바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갓난쟁이들 키우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부들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 오히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저희 마음에서부터 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되게 하시고, 헌물 드리는데 저희 자신을 주께 드리는 헌신의 표로 드리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 955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전도서 9장 1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 살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격해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더우십니까? 예? 약간 더우시죠? 온도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예. 우리는 전도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가 뭔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전도자는 발견하려고 정말 노력했죠. 그 중에 하나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따라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사실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은 그 통치가 우리가 경험할 때는 참 이상한 거예요. 이 땅이 너무 부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 너무 부조리가 많으니까 전도자는 혹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참 그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 분명히 드러내실까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땅 그 미래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미래에서 정말 어떤 것이 참 아름답고 또 참 선하고, 그래서 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참 원만하고 온전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미래 예측의 삶, 그러니까 미래를 기대하고 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단련하고 또 절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참 허무해지는 거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우리가 미래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지 이게 환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삶이 앞으로 참 종국에 가서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될 거다 하는 확신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근데 더 절망적인 현실은 사실은 결정적인 타격이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경건한 자나 오만한 자나 뭐 그들의 인생의 결국이 근본적으로는 서로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저 인간은 부패한 성품을 따라 평생 악을 품고 미친 짓을 하다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라든지 악인이든지 경건한 자든지 오만한 자든지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다르지 않아요. 다 죽어. 이 사실 앞에서 완전히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미래지향적인 삶,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인내하는 삶도 결국 허무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전도자가 이런 좌절과 절망감을 노래하되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지 않냐. 왜? 산 사람은 최소한 자기가 죽을 줄은 알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결론에 이르죠.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뭐냐? 그래도 산자가 그래도 죽은 자보다 나은 게 뭐냐? 지가 죽을 줄은 안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떤 보상도 없고 이 땅에 어떤 보상도 없고 이 땅에서는 기억마저 사라지니 잊혀지니 죽은 후에는 이 땅과 단절돼서 사랑과 미움도 질투도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니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수고하는 무엇인가도 만들어내는 일도 다시는 없을 것이니 그러니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않냐. 자, 그러면 이런 삶 가운데 최선의 길이 뭐냐? 이처럼 허망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내와 함께 이 땅에서 즐기는 것, 그게 그래도 최선의 길이 아니겠느냐.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고 나면은 해 아래 그 어떤 일에도 다시 참여할 기회가 없을 것이니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허락된 이 일들을 즐기고 내게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내 뜻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겠느냐.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게 최선 아니겠어?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의 또 다른 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집중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인생의 아주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걸음이 빠르다고 해서 경주에 이기는 게 아니다. 힘 있는 용사라고 해서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건 아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유족하게 사는 것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우고 깊이 아는 식자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고임과 환영을 받는 것도 아니더라. 어떻습니까? 그런 일 많이 있죠. 예. 여러분 올림픽 하면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에 누가 세계 선수권자입니다. 누가 지금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하고 나오죠. 근데 그 세계 기록 보유자가 항상 금메달 땁니까? 아닐 때 많죠. 높이뛰기 세계 선수권자인데 그날 아침 밥 먹은 게 배탈이 나가지고 뛰었는데 안 올라가.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수영 선수인데 스타트가 늦었어. 그래서 세계 선수권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금메달을 뺏기기도 하는 거죠. 용사라고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건 아니더라. 용사가 항상 전쟁에 이기면 항우하고 유방 중에 누가 이겨야 돼? 항우가 이겨야죠. 이상하네. 이 중국 항우하고 유방 정도는 알아. 이거 설명할 필요 없죠. 예. 천하에서 가장 힘이 셌던 항우가 이겼어야 되겠죠. 머리 좋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만 보면 항상 1등인데 단칸방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상식대로 하면,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 달리기에서 걸음 빠르는 사람이 이기는 게 옳죠. 또 대부분은 그렇게 되죠.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싸움하면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또 역사를 보면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이기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네? 더 많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이기는 게 다반사죠. 예. 그러나 당태종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와도 안시성을 못 넘었어요.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풍족하게 살아야 되고 명철한 사람이, 기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도 잘 벌어야 되는데 그러나 꼭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기껏 벌어놨다가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 그냥 완전히 길바닥에 나왔는 일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상식적인 기대와 일반적인 원칙을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생기느냐? 우리가 사는 현실에 왜 이런 상식적인 기대,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 설명하기를 모든 일이 시기와 우연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시기는 뭐죠? 질투 이 말 아니에요. 여기서 시기는 때라는 말이에요. 때. 예.
우연이라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우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후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기와 우연. 얼핏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중요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시기와 우연이라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11장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이 9장, 오늘 읽은 본문, 참 11절부터 11장 마지막까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단어가 결정적입니다.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이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가요, 여기 9장 12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의 문맥을 찾는 걸 포기해요. 아무리 읽어봐도 문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경구들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맥 찾는 걸 포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서에 관한 책들 한번 사보세요. 뭐 강의 집이나 또는 해설서나 이런 데 보면 재밌는 거 있어요. 뭐냐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아예 해설 안 해요.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석할 줄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많은 책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해석했다고 지금 폼 잡는 거 아니고, 그러나 왜 이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고 여기서 문맥을 못 찾았느냐? 사실은 이 시기와 우연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를 정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을 못하는 거죠. 자, 원래 시기란 말은 때라는 말이고 우연이라는 말은 기회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때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이런 상식적 기대와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난다. 무슨 뜻이죠? 어렵죠? 네. 예, 여러분, 기회라는 말은 좀 이해가 되죠? 기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예? 기회라고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래? 기회가 오면 잡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왜 기회가 오면 잡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 언제 올지 몰라. 예측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 아무도 몰라. 기회는 와봐야 알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기회가 올 땐 빨리 잡아야 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 성격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또 시기, 때라는 뜻은 더 어렵습니다. 이 때라는 말이 뭐죠? 왜 때 때문에 모든 일을 예측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그래서 전도서의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 혹시 때와 기회라는 말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고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왜? 전도서에는 철학적 의미가 담긴 말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전도서 3장 10절에 인생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번역했죠? 이해했죠? 본능이다. 그렇게 이해했죠? 다 잊어버리셨죠? 예, 이래야 또 제가 다시 또 설교를 하죠. 제가 월급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그것을 본능이라고 이해했을 때 아주 그죠? 잘 해석이 됐습니다. 이 때와 기회도 이런 단어가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기라고 번역한 때라는 말을 여러 번 앞에서 나왔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또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 무엇이든지 이룰 때가 있다. 때를 따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때가 바로 여기 시기라고 번역한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이해했죠?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했죠? 작정 또는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정하셨으니까 그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때는, 여기서 시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때입니다.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을 얘기합니다. 더하여 이 필연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세우신 모든 원칙과 질서가 불변이요, 그 원칙과 원리와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필연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연과, 그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우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연, 기회라는 말은 또 좀 번역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전도서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아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좀 막막하기도 한데, 그 전도서의 이후 문맥을 보면 이 단어는 상식적인 기대와 일반적인 원리대로 반드시 일어나는 무엇과는 달리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룰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무엇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주사위를 던지면 항상 짝수만 나옵니까? 아니요. 홀수도 나올 수 있죠. 항상 1만 나옵니까? 아니죠. 4도 나오고 6도 나오고 5도 나오고 다른 거 나올 수 있죠. 던져봐야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번역하기 까다로워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을 한 단어로 알려줘. 그랬더니 애매모호 라고 답하더라고요. 애매모호한 답을 주더라고요. 여하튼 불확실한 것, 가변적인 것, 변동성, 유동성, 이런 것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은 우연이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런데 우연이란 말은 아무 이유나 원인이 없이 어쩌다가 생기는 일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을 뜻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성격,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일어나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필연과 우연으로 번역하면 앞으로 우리가 11장까지의 문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올바른 번역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전도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빠른 자가 경주에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왜 힘센 자가 전쟁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이냐? 그것은 만일 이 세상사가 필연만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 원칙대로만, 상식대로만, 기계적으로만 다 일어난다고 하면 항상 걸음이 빠른 자가 이길 것이고 힘센 자가 항상 이길 것이지만은, 그런데 세상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계는 필연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무엇도 존재하다? 우연도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경우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지 못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우연성 때문에 걸음이 빠른 사람이 경주에 늘 이기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항상 힘센 자가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즉 인생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필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우연성에 따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결정, 작정, 하나님의 필연이 실행될 때 기계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정이 실행되는 그 과정에 보면 우연성, 특히 인간의 자유와 선택에 대해 열려있는 작정이라는 거예요. 우연성에 대하여 여지를 마련하여 그와 함께 진행되는 필연인 거예요. 그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우연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필연과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번갈아 또 함께 임하기 때문에 사람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생과 인류 역사는 일반적인 원칙과 상식적인 기대를 벗어나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앞에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하는 걸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일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우연성 때문에 또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전도자는 이 필연과 우연의 콜라보? 하여튼 공동 작업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연과 우연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엮여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가 하는 다양한 모습을 전도자는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곧 그의 인생에 대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그 때를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때문에 물고기나 새가 그물과 덫에 덜컥 걸리듯이 인생도 재앙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라 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덜컥 걸려 넘어져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 있었던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사람이 시계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이 시계 설계도를 그려요, 안 그려요? 그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 이 정밀한 세계를 만드실 때 설계도가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당연한 일이죠.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환난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큰 위로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리 인생에 하나도 없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계획에서 허락하시면 그걸 건져내실 계획도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죠. 그런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면 우리는 도대체 뭐야? 우리 로봇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필연이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건 반드시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필연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필연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연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필연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저 참새가 저 그물에 걸려서 오늘 농부의 입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나 그 참새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물에 들어간 거예요. 예측하지 못할 때 호련히 갑자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머리가 이제 막 돌아가는 소리가 지금 막 들려요. 막 여러분 머리가 이제 잘 안 돌아가는데 기름 좀 치세요. 그냥 이렇게
예. 말도 어렵지, 생각도 어렵지. 예.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어렵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라고 대답하시세요.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는 필연과 우연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장래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일이 실제로 닥쳐봐야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필연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바로 이 하나님의 필연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연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세상살이의 우연성 때문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지식인들도 이런 세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시대를 뭐라고 얘기해요? 특히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대학에서 원칙만 공부하는 분들은 원칙만 알기 때문에 그걸 현실에 적용하려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부 장관에 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아이고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대학 교수가 경제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실물 경제를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박사 말 잘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를 믿어요? 자기 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해 감이 그러면 확 빼고 또 뭐가 투자할 만한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확 투자하고 그래요. 이게 불확실성의 시대라서 그래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학자들의 말이 다 맞아야죠, 그죠? 박사들이 제일 잘 알아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이 세상에. 자, 이런 우연성 때문에 겪게 되는 뜻밖의 일들에 대해서 전도자는 계속 쭉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13절부터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 살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전도자가 한번 봤는데 지혜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그가 경험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주하는 사람 수도 그 크기도 작은 성읍에 대군을 이끄는 강력한 왕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포위해서 압박하는데 그 성보다도 더 큰 흉벽을 세워가지고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함락의 위기 가운데 성읍에 사는 가난한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성읍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그 사람이 미천하고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공적을 기억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부자나 만일 그 성의 그 원님이나 이런 사람이 지혜를 내서 딱 구원해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공덕비 세웠겠지? 그죠? 그런데 공덕비는커녕 그죠? 기억도 안 해줘. 왜?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이런 경우에 있어서 드러나는 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힘보다 훨씬 나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말은 멸시를 받아요. 그 말이 경청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혜자의 그 조용한 말이 미련한 자의 치리자의 호령보다 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의 지혜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현실이라. 지혜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전도자는 또 반대 경우를 얘기해요. 18절에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폐격케 하느니라. 지혜는 전쟁 무기보다 더 막강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가난한 지혜자가 그 지혜만으로 온 성읍 전체를 구하였다는 미담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곧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성읍 전체가 망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도 있더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망치는 일도 있더라. 죄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다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죠? 지혜자가 한 나라와 한 성을 구하는 일도 있지만은 한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는 일도 있더라. 이걸 지금 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들은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뜻밖의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앞서 전도자가 상식적인 기대를 뛰어넘는 일들을 얘기하면서 왜 현실이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외에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현실의 뜻밖의 일들은 우연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요. 근본적으로 여기에 든 예들은 결국 이 우연성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에서 겪게 되는 어떤 난맥상을 드러내고 그것을 예로 든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뜻밖의 일을 겪게 될 때 상식적인 기대와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가 그 놀라운 지혜로 성읍을 다 구원해 줬으면 사람들이 그 칭찬해주고, 그죠? 그 사람을 알아주고, 뭐 훈장이라도 주고, 아니면, 그죠? 연금이라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냥 잊혀버려. 이거 너무 원칙에 어긋난 일이야. 왜 그런 일도 일어나느냐? 그 우연성 때문에 그래. 네. 자, 이런 뜻밖의 일을 겪게 될 때 상식적인 기대와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경험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기대와 원칙은 다르게 일어나느냐? 이 도통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 원칙대로 이렇게 안 되니까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냐? 참 허무하고 불안하고 혼란과 좌절과 무기력과 자기 포기의 심정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죠? 여러분 회사에서 정말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착하고 선한데 그 사람이 꼭 승진합니까? 아니죠. 일을 안 하고 윗사람한테 꼬리만 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될 때도 있죠. 많죠. 그런 우연성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뭐해? 그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 다음에 얘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거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부조리한 거야? 왜 이렇게 원칙이 안 돼? 왜 원칙대로가 안 돼? 그리고 분을 내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연성이라는 것 때문인데,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인데, 그러나 이 우연성만 없으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원칙대로 기계적으로 다 되면 예측도 하고 좋은데, 이 우연성이 있어서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성이라는 건 좋지 못한 거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이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측과 예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이 현실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허망하게 느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필연적으로 그대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필연성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우연성과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어요. 그건 큰 신비예요. 우연과 필연이 적당히 뒤섞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필연적인 그 작정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필연성은 이 우연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활짝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참 신비로운 얘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 우연성이 있는 거니까 우연성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닐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조직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보통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 가지고 설명을 하죠. 이 용어도 서로 많이 다른데, 하여튼 먼 원인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갈 때 이루어가는 방식도 작정하셨어요. 그걸 이제 작은
가까운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 안에 또 뭐예요? 가까운 원인을 가지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죠?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의 모든 선택과 노력과 기도와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다. 하나님 뭔 원인이에요? 뭔 작정이에요? 예,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에 너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만 된다. 기도해야만 돌아온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반드시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기도해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뭔 작정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 또 기도를 사용하시니까. 하여튼 그래서 조직신학에는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으로 설명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충분치 않아요. 사실은. 예, 그냥 우리 머리가 좀 평안하려고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죄송해요. 유 목사님. 또 조직신학자 앞에서 이렇게. 신비예요. 이것도 신비라. 큰 신비예요. 하나님의 이 필연이 우리 인간 사회 안에 있는 이 우연성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거는 그 가운데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고 그 안에 우연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선택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그 반드시 계획이 이루어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면 굶어 죽는 작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여튼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선택하고 힘써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연성이 거기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우연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닌 것은 인간에게 허락한 귀중한 선물인 인간의 자유와 선택이 이 우연성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을 정할 때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선택, 이게 다 자유 아닙니까? 이것을 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택할 수도 있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필연성 안에는 사람이 그 뜻에 따라 그것을 선택하거나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고 그 여지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해 가시는 그 통치가 이렇게 신비롭다고. 우리가 다 가다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필연성 안에 이 우연성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 사실은. 그러나 두 가지는 확실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자유가 충만하게 보장되어 있어. 그러니까 해야 돼. 일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 이게 두 가지가 다 간다고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고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이게. 예, 오늘 얘기가 참 어렵고 까다로운 얘기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도 우리는 믿어야 돼. 그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죠? 믿어야 돼. 예. 예. 그래서 좀 얘기가 까다롭고 어렵지만은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도 하나가 이거예요. 전도자가 만사를 그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제기되는 의문이 그럼 사람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다 하시면 뭐 사람이 뭐야? 일체를 다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시면 사람 꼭두각시냐? 기계냐? 이런 질문과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한 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때를 따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 이루시는 것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우연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는 선택과 자유를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꼭두각시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에요.
선택의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런 우연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라고 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거대한 작정,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죠? 예정,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이고,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죠? 이런 오해하기 쉬워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 안에는 놀랍게도 이 우연성이 충만합니다. 그것이 허용되고, 그것이 함께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선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합니다.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몰라요. 천국에 가면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큰 신비예요.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뭐 다 이해하고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사람이신 거,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을 가지신 거,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우리 사실은 큰 신비 앞에 살아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도 신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압니까? 내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검사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어느 날 보면 몹시 외향적인 것 같고, 어느 날 보면 몹시 내향적인 것 같고, 사실 나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참 큰 신비 앞에 늘 살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죠? 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그 우리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힘을 다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 필연과 우연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다음 시간쯤 되면 되게 재밌어요. 성경 읽어보고 오세요. 별 이상한 얘기가 다 있어요. 네 음식을 강물에 던져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7갈래, 8갈래로 나눠서 줘라.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이상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하여튼 한번 전도서가 추적하고 있는 이 땅의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요. 하나님인 인격이시고 온전한 자유를 가지셨는데, 또 그와 같은 참 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자유를 허용하셨습니다. 그 일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또 그 일로 인해 우리가 타락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인격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닮아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셨는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참 슬기
승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검은 구름 우리들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자비로운 손길, 주의 은혜로운 계획을,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와 우리의 자유를 깨닫고 경배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셨어, 그동안?